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고 근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믿고 그러나 우리가 따져보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보고 우리가 사람 보고 믿는 것도 아니고 환경 보고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는 믿고 따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 오늘 16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실 것인데 오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계명을 잘 지켜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내용 중에 핵심이 뭐냐라고 할 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근데 그 행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오늘 16절 말씀 좀 보여주시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오늘 대체적으로 신앙생활이 말씀 보여주세요. 16절. 오늘 신앙생활이 대체적으로 자신이 있는 환경에서 무언가를 이루어지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종교성에는 다 그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된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이 땅에서 원하는 것, 바라는 것도 있지만 주된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해서 이 땅에서 잘 못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차이는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가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을 간다. 그 인간적인 인간애로 생각해 보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왜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삶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본인을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인지 알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베스트가 오늘 성경책이라고 그래요. 이 성경책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그 의지를 말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은 32,500여 가지의 약속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그렇지만 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거지가 나온다고, 왕이 나온다고 거지와 왕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낸 일을 오늘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오늘 뭐 다윗 왕을 좋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다윗 왕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행하시는 일을 위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오늘 성경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행하냐라고 했을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거스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뜻을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거스린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못 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는 거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은 원하는 것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원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섬기는 게 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 성령 충만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근데 육체의 소욕이 뭐냐라고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죄더라 이 말이에요. 인간이 노아의 방주로 멸망받을 때 왜 멸망을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내가 다 지어놨는데 나를 염두에 두지 않는 계획대로 살더라. 나를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지면에서 그들의 포악함을 보고 다 내가 멸절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면 이 죄인들에 관해서 이제 이렇게 19절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죄인의 형태가 어떤 형태냐라고 할 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넘겨주세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을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뭐 그 밑으로 이제 쭉 있는데 그런데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 자유가 뭐예요? 자유가 뭐예요? 자기 소욕을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막 술 먹고 방탕하고 하는 것이 자유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라고 할 때 어떻게 풀어요? 막 남을 욕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이러는 것이 스트레스를 푸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기 21절 맨 밑에 보면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무하는 거 아니냐? 우상 숭배도 하고 주술도 하고 원수 맺는 것도 분쟁하는 것들 당을 짓는 것들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것을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어떤 상태들이냐? 죄를 갖고 있는 죄인의 상태를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하시는 말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또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22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밑에 더 주시면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이 정욕과 탐심은 무엇을 발휘하죠? 아까 우상을 섬기는 것, 분냄과 시기와 질투와 지금 전쟁을 하는 것도 뭐예요? 뭔가 더 차지하고 남의 걸 뺏으려고 전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내용이 바로 뭐냐?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 그래서 이 한 독재자가 잘못하면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독재자가 잘 처단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독재자가 잘 처단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나 남의 나라나
독재자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어떻습니까?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육체와 함께 그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 않는 상태를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자기 의의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찾을 것 같지만 그건 아닙니다. 오늘 내 안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오늘요,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 한편에 어떤 의미냐면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세례가 뭐죠? 옛 것은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 못을 박혔다는 것은 옛 것은 장사 지냈다는 것인데 그 옛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자기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해 봤는데 이러고 저러고 하는 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 말 듣고 신앙생활해? 내 말 듣고 내가 신앙생활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 들으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헛된 영광은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어린이 주일날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어린이를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뭐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것만큼 그게 다 잘 쫓아온다면은 뭐 다 그 어린이들이 잘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현재 어떤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느냐? 정욕의 육신의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아이들을 훈계하고 훈육해서 똑바로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른들의 모습이에요. 어른들의 모습이 아이들의 거울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학교 기관에서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잘못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망가지고 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아이들은 어른들이 거울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보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정욕적인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에게 신앙이 아니라 정욕적인 삶을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폐하라고 하는 그 내용을 자녀들에게 내가 그렇게 살아서 물려준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영적 가정이겠느냐. 오늘 영적 가정이 왜 필요합니까? 영적 가정은 다음 세대에도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가정으로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다음 세대와 영적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내가 뭘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정욕의 욕심인지 아니면 그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서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사사로움이 아니라 의로움인지. 신앙이요 간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간사함은 어디서 나와요? 죄에서 나오는데 그 죄의 본질이 뭐냐? 정욕과 욕심이에요. 예, 육체적인 것이죠. 우리가 육체적인 것을 원하고 바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유산이 돼서 물려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아이들을 뭘 말할 게 있어요? 어른들이 잘하면 아이들은 다 자동적으로, 물론 예외도 있어요. 물론 예외가 있죠. 학교 가서 잘 배워서 잘 되는 애들도 있어요. 부모가 뭐 한 것도 없는데 학교 가서 잘 배워서 잘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확률이 많으냐 좋으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나부터 변해야, 나부터 오늘 믿는 어른들부터 변해야 오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영적 가정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결론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보내시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도록, 어려서 못 보고 또 막 젊어서 혈기가 왕성해서 못 보고 늙어서 힘이 없어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각 계층마다 만나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이와 같이 어떤 계층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아이는 아이들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나이 드신 어른들은 어른대로 오늘 하나님은 다 그 각각의 계층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또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냐? 이제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전 삼고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성전이 어때야 돼요?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정욕으로, 육체의 소욕의 정욕으로는 거룩히 구별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성령으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혼내신다? 구제함하신다? 멸한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과중하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성전이 더럽혀졌냐? 그러면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 멸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깨끗이 하는 것이 깨끗한 것인가? 라고 할 때 어떻게 깨끗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까 여기 말씀드렸죠. 우리 본문 말씀에 5장 24절의 말씀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이 없는 마음. 정욕과 탐심에서 무엇이 나와요?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나온다는 거예요. 죄가 나온다는 거죠. 그 죄가 뭐죠? 남의 걸 뺏는 거야. 그냥 같이 잘 살면 되잖아요.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이 잘 살아야 돼. 내 말만 들어야 돼. 왜? 북한 같은 나라 괜찮아요? 지 말만 들으라잖아. 지 말만. 그리고 다 국민은 개돼지로 만들고 말이에요. 경멸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고 있는 나라의 사람 지도자를 좋게 생각하고 있다는 이 공산주의자들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의로운, 이 거룩함에서는 뭐가 나오죠? 의로움이 나오는 거야. 정직함이 나오는 거야. 남의 걸 뺏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내 걸 나누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눠줘도 꼭 지 말 들으라고, 나를 따르라고 나눠주는 게 배급이라는 거예요. 근데 값없이 나눌 줄 아는 것이 오늘 주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급받아서 잘된 나라가 어디 있어? 있어요? 배급을 나눠주는 데가 어디예요? 공산당이나 나눠주는 거예요. 스스로 고기를 잡아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줘야지. 에? 오늘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이 있잖아요. 그 드론이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도 공산당에서 이제 이렇게 나와서 자유로운 삶을 이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소련에서 이제. 그런데 이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의 차이가 뭐냐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차이가 뭐냐면, 이 배급받던 이 러시아 사람들은 창의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지. 그 있는 것 갖고만 싸우는 거야. 근데 이 우크라이나는 어떡하죠? 이 드론을 자기들이 드론을 날리던 그 공법, 드론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던 그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막 만들어서 쓰던 그런 것들이 엄청난 드론이 돼가지고, 지금 그 드론은 영국에서 장난감 같은 거 갖고 무슨 전쟁을 하냐라고 했는데, 그걸요 한 1,000만 원에 만든답니다. 만들면. 근데 영국에서 그거를 2억 1,000만 원인가 한 대에 그렇게 사기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왜 공산당들은 못 사냐? 배급을 받고 그냥 시키는 것만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유민주주의는 뭐예요? 자유민주주의는 스스로 개발하고 생각하고 뭔가 창의력을 발휘해낸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서 있어야 될 것이 이렇게 인간의 어떤 죄의 본질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으로서 거듭난 의로움과 정의로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쁜 놈을 나쁜 놈으로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의로움과 의로움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더러운 것이 있다면 그 더러운 것은 무엇으로 결정하겠느냐? 죄성을 의미합니다.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내용을 죄성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것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일이 있다면 이 죄성을 없애주는 것이 교회가 근본적으로 제일 잘해야 되는 것이 오늘 이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안 변해. 그대로 사람이 세상 사람처럼 말해 안 변하는 교회는 여러분들 다닐 필요가 없어요. 오늘 목사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항상 신앙은 어디에 서 있다? 낭떠러지의 끝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떨어져서 지옥불에 간다. 아니 누가 그래요? 왜 사람을 말이야 지옥 간다고 얘기를 그렇게 겁박하냐고. 하나님이 왼편과 오른편으로 사람을 나누시고 지옥과 천국을 만들어주셔서 지옥 자식, 천국 자식을 만들었는데, 그렇죠? 중간적으로 자기가 중탕을 하고 싶은 거야. 지옥 갈 사람 지옥 안 간다고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 두려움은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지옥과 얘기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지옥 간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 어떤 도덕적인 잣대로 인해서 사람을 어떻게 한다?
불안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안 하는데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거룩해야 돼요? 더럽혀야 돼요? 더럽히고 안 더럽히는 건 무슨 차이겠다고 그랬어요? 죄성의 차이가 있다. 의로움으로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보면요. 성전을 만든 그 목적이 있어요. 성전을 뭐라고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성전을 만드셨다 이 말이죠. 성전을 그냥 뭐 순회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성전을 만드셨다. 여기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렇죠. 하늘에서도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도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 땅 어디요? 성전 삼고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거룩은 구별인데 이 구별의 가장 큰 강조는 뭐냐? 사람과 사람의 구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한번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렇죠.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안 믿는 사람을 우리가 비난하거나 비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죠? 긍휼히 보신다 이 말이에요. 불쌍하게 보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이 천지를 만드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안 믿는 사람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서 만들어져서 그냥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거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안 배웠으니까 모른다. 교회에서 배운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이건 어디서 가르쳐 주질 않아. 세상의 방법은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감흥이 있어요?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아는 거지. 그런데 사람은 누가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2장 7절에 그 지으신 형상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바로 생명이 된지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누가 지은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줄 알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긍휼히 여겨주지만 그와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왜? 성경 말씀이 그래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벨리알이 우상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와 어찌 그리스도인과 조화가 될 수 있겠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어찌 상관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눈치를 봐가면서 어떤 방법으로? 잘 설득해서 어떤 방법으로?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살짝 그 인격에 크게 누가 되지 않도록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분 안 나쁘게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우리가 잘 표현을 잘해서 이야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주님 앞에서 구별되어야 되는데요. 영적 가정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과 복음이 우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리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오늘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29절이에요. 다 버리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신천지에 가 있는 아이들은 다
부모를 버리고 갑니다. 오늘요, 이단은 그 말 들어보고 어떻게 얘기하나 들어보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뭘 봐야 되죠? 그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다 버리기 위해서 말씀한 내용이 아니라 이 100배를 더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100배를 더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한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내가 우선한다는 말은 맞아요. 근데 그 표현을 모든 혈육에 관한 내용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 건드신 거예요. 어떻게 건드셨어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단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행하고 있어요. 버려.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게 뭐야? 자기가 따르고 있는 그 교주가 제일 중요해. 근데 성경은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아요. 오늘 가정이 중요하다. 가정의 자녀들을 잘 보살피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아니, 버리라는데 왜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 버리라고 하는 것이 이것들보다 나보다 이것들이 우선하면 우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100배나 더 받게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뭐예요? 더 강화하라는 거예요. 더 가정을 위해서 철저히 지킬 건 지키라는 거지, 오늘 가정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거룩한 습관을 갖고,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지혜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그런 방법이지. 주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린다?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내 가정이 소중하고 내 일터가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오늘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지, 오늘 하나님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잘못된 신앙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금요 철회를 없앤 이유가 뭐예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가정과 함께 지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밤에 주구장창 교회로 달려오라고 오늘 교리를 세우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가정을 잘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라는 게 뭐예요? 조금 시간 내서 가정을 기도해 주고 남을 기도해 주라고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인도하려고 하겠어요?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도록. 교회로 달려오지 말고 가정을 위해서, 네가 힘이 있다면, 에너지가 있다면 가정을 위해 살 수도 있는 방법을 모색해라. 이걸 오늘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그냥 집단적으로 교회다가 맨날 교회 안 오면 그게 신앙생활이냐? 그게 종교생활이지? 이러면서 막 수요 예배, 밤 3일 밤 예배 드려야 되고, 금요 철야 예배 드려야 되고, 구역 예배 드려야 되고, 새벽 예배 드려야 되고, 예배 드리다가 지쳐서 다 쓰러져서 시험 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지혜를 우리는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어리석은 가정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기 갈라디아서 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의 영적 가정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있었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원하는 것, 아쉬운 것, 필요한 걸 우리가 구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오늘 교회 다녀서 잘못돼서 어려움 당하고 힘든 사람 봤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다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 중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켰으니 하나님은 누굴 지켜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안 믿는 사람들은 나는 내가 지켜 그런데,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과 내가 지키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오늘 뭐 다른 가정, 성경에 다른 가정들 많이 있지만 오늘 노아의 가정을 한번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속의 영적 가정은 노아의 가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노아의 방주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짓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 어떤 어려움들이 있죠? 그 방주를 지으려니까 그게 보통 어렵냐 이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6장 13절에서 18절. 자,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베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장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을 생명의 균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네. 자, 그랬죠. 오늘 하나님이 최초에 인간들을 멸망하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내용이 뭐였느냐? 이제 앞부분도 더 있는데 그게 뭐죠? 사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6절, 7절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인간들이 있었는데 그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이 포악함은 뭐죠? 하나님의 뜻이 통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안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이 안 돼. 순종이 안 돼. 오늘 멸망은요, 다른 게 멸망이 아니에요. 내가 살다가 죽어보면 내가 멸망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멸망은 언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야. 지침서도 안 되고 방향도 안 되고 따라야 될 당위성도 없는 것이 오늘 포악함이다, 이런 말이에요. 포악함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러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으로 내가 지배가 안 된다면 그 멸망받을 자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있어.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저촉이 안 돼. 신앙생활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다. 방탕하지 말자.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다. 주일 빼먹으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겠구나. 내가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지침이 그때마다 나에게 주어진다면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 이건 어떤 자식이죠? 보호받을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녀가 되어야 되죠. 그건 하나님이 어떤 자를 지키냐? 하나님이 나를 왜 지키냐? 하나님이 나를 왜 축복하시냐? 축복받을 만한 일을 하고 축복받을 만한 그런 따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고페로 나무라고 하는 나무로 이렇게 설계도를 해서
이 한 규빗,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인데 이게 45c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 설계도가 있어요. 창문을 위에다 내라. 아유, 번거롭게 창문은 창문이지 옆에 봐야지 왜 그 위에다 내, 여기다 내야지 옆에다가. 그래야 좀 밖에 좀 쳐다보고 좀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근데 노아의 방주에 없었던 게 있죠. 다 있어. 근데 어디로 가려고 하는 좌표가 없었고 동력이 없었던 거야. 노가 없었단 말이야. 다 돛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주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가려고 하나님 앞에 맡긴 그 내용이 노아의 방주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어때요? 하나님 말씀 따라. 그런데 이 설계도가 뭐예요? 신앙생활이 마치 이 설계도처럼 순종하며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창문을 창 위에다 대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파도가 치면 물이 들어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물이 들어오면 이게 난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대기다 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창문에다가 내라고, 창문을 하늘에다 내라고 했다면 하늘에 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편하게 나는 그냥 옆에다 낼래. 그러면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존중을 받겠느냐? 비바람이 불어칠 때 그것으로 물이 들어와서 그만 그 노아의 봉주는 난파선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정확히 지킬 걸 지키는 자가 돼야 오늘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를 짓는데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신앙생활이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 결과론적으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와는 언약을 세운다. 언약은 뭐예요?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하면? 이 설계대로 노아의 방주를 지으면, 할렐루야. 뭘 하면?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 하면, 이 얘기와 똑같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온 인류는 다 멸절했는데 누구만 살았어요? 노아의 가정 8명만 사는 거예요. 한 가정만 살았어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다른 가정들이 다 주님 뜻대로 안 산다고 해서 그걸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가정, 영적 가정을 우리는 만들어내야 비로소 다음 세대가 오늘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왜 그래야 되느냐?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가정은 주님께서 어떻게, 그 가정의 손님이에요.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오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계시록 1장 8절 말씀 빨리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 할렐루야. 그렇죠. 전능하신 분, 처음부터 계신 분, 끝까지 계실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그분을 어떻게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어요? 안 모셔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적 가정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데 그게 우리 생각과 말과 뜻과 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존재를, 연약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약함을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 오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오늘 연약함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적 가정, 다음 세대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갈릴리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자,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받는 나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